단풍이 물들듯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들기를 소망합니다. 한두 번 노력해도 잘 안 된다고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씨름하다 보면 어느새 말씀으로 물든 내 영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진을 깨끗하게 하는 법.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이 진을 치고 적과 맞서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밤에 몽설하여 부정을 탔을 때에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목욕을 하고 해가 진 다음에 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진 바깥에 한 곳에 변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갈 때에는 당신들의 연장 가운데서 삽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융변을 볼 때에는 그것으로 땅을 파고 돌아설 때에는 배설물을 덮으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대적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당신들의 진 안을 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진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로 다니시다가 더러운 것을 보시면 당신들에게서 떠나시고 말 것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의 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전쟁 시에 유념해야 할 사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될까요? 적을 어떻게 이길까? 적의 무기는 무엇이고 적의 숫자는 얼마고 누구랑 손을 잡아야 할까? 등등 너무나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전략을 짜야 되고 전술을 짜야 되는 그런 때인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모든 악을 스스로 삼가야 한다. 깨끗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야 내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깨끗하고 순결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래야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말씀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는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정말 그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려고 할 때 그 욕심, 다투려는 정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절대로 얻으려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악한 일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면 전쟁을 해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자주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실 때 육체의 욕심이 멈추어지고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몽설함으로 부정해졌다면 진영 밖으로 나갔다가 해진 후에 목욕을 하고 들어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쟁 중에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욕구가 또한 죄악의 유혹과 동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 중이기에 성적인 욕구가 유혹이 되어서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성의 하혈이나 남자의 설정에 대해서 부정해졌기에 나갔다가 진 밖으로 나갔다가 목욕을 하고 정결하게 된 뒤에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다른 율법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악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동기와 시작부터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약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경계하고 깨끗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대변의 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변소를 진영 밖에 마련해야 하고 대변을 흙으로 덮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가끔 뉴스에 인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화장실 문화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화장실이 있어도 화장실을 사용하기보다 아무데나 밖에서 대변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생이 무너지고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대변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군대가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또 서로에게 불쾌감과 또 적대감을 갖게 되면 군대의 군기가 무너지고 정말 군대는 그대로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서로가 갖고 있는 약점, 흠, 결점, 허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설물과 똑같은 것이죠. 배설물 같은 이러한 우리의 약점과 허물, 또 우리의 실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절제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를 바탕으로 배려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갈등과 싸움으로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으로 용납해 주어야 하고요. 또 자신의 강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절제할 수도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배설물, 똥을 잘 처리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늘 주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